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본 작은 야고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가운데 작은 야고보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죠. 혹시 12제자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리고 오늘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다데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이 작은 야고보는 9번째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작은 야고보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사람이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그래서 앞에 불렸던 야고보는 큰 야고보 이렇게 불렸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9번째 등장하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렸습니다. 왜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나이가 좀 제자들 중에서 어렸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키가 작았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야고보보다 사역 면에서 또 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좀 연약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동일 이름이니까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보다도 다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도마, 마태, 빌립 이런 분들은 성경에 그래도 많은 곳에서 이분들의 어떤 사역이나 또 이분들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야고보는 그가 어떤 일을 한 것이나 또 그의 행적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구절,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작은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기록, 이 기록 외에는 이 작은 야고보의 어떠한 행적이나 기록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야고보가 멀리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작은 야고보를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고 이 주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내일부터 월화수 2박 3일 동안에 대전 동구 자연 청소년 자연 수련관에서 우리 충청도의 산하 여러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에 주제가 그 제자 우리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12제자를 말씀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다음은 너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말씀을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께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좀 많이 깊이 와 닿았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야고보 성경에 딱 한 절 나타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본 십자가를 바라본 이 작은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작은 야고보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제자가 딱 한 사람이죠. 예.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여인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외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난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난 저 사람과 상관없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새벽 닭이 울 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 새벽 닭이 울 때 통곡했던 이런 베드로는 분명히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 옷을 다 벌거벗은 채로 있다가 이불만 덮어쓰고 도망간 제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멀리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가 멀리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런 제자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늘 항상 기억되고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제자들이 사실은 지금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환난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에서도 멀리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다 돌아와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사명을 감당했고, 나머지 10 제자는 가룟 유다 빼고요, 10 제자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도 성경에 뭐 어떻게 순교당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고대 연구가들 그리고 전승에 의해서 이 작은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또 돌에 맞았는데도 살아있으니까 톱으로 썰어서 그렇게 죽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톱으로 켜는 거, 돌에 맞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본 자들은 죽인다고 해도, 옥에 갇혀도, 돌에 맞고 톱으로 켜는 일을 당해도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겨서 늘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각오하고 소망하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 그만큼 세상과 죄악 가운데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범합니까? 왜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욕심대로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고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순간에 그냥 자주자주 너무나 쉽게 주님을 망각하고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다 줘요. 죄를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늘 우리 가슴에 새겨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왜 죽어주셨는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도, 정욕도, 욕심도, 옛사람도, 또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해도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삶의 순간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이라는 것은 아침 일찍 하루의 첫 시간이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도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출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을 써도 우리가 잘 이기지 못하고 또 예수님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산다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저 바쁘게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나가신다면 안 되겠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침에 일찍 첫 시간 일어나셔서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시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 첫 번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다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죠. 그렇다고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시고 주님과 항상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죠? 무엇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나요? 교제는 대화인데 내가 주님에게 말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으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곧 누구를 보는 것인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흰 거는 글자고 검은 건 근자고 흰 거는 종이고 이렇게 세상 도서 읽듯이 말씀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펴고 읽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보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 주님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 생활이 가능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밥 줘, 간단한 단어들만 알겠죠. 그러나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죠? 자라나면 부모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하고 거의 친구죠.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알고 서로 친밀한 이런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어린아이 땐 불가능하죠. 너 배고프구나, 밥 주고. 엄마, 아빠, 간단한 단어들만 하고 사실상 무슨 깊은 대화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 때 주님과의 교제가 자유롭고 친밀하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서 자라나야 해요. 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초등학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늘 말씀을 읽고 먹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과 의지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과 만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하고 그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주께서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고 교훈하셨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의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셔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좀 사랑하시고 매일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사실은 내 안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마치 성경에는 머리와 몸의 연합으로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죠.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부부의 관계로 주님과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로.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교훈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우리에게 늘 교훈하셨죠.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잘 순종하라고, 경외하라고 교훈하시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경외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또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죽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살고, 예수님께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죠.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이 연합의 관계, 친밀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기도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죠. 이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예요.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늘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하는 삶, 주님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삶, 이 기도의 삶이 곧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끊어지면 살 수 없고 성도가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마치 이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숨 안 쉬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우리 영혼도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이었을까요? 실제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이렇게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많이 해서 무릎이 그렇게 낙타처럼 되었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요세푸스의 주석에 의하면 이 작은 야고보는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작은 야고보와 같이 늘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아가고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좀 나타나고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본 작은 야고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항상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짓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순간 곧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떠나서 살지 마시고
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곁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서 좀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